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수전주전 연합 집회가 있는데 이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녁 5시에는 우리 찬양 페스티벌이 있는데 찬양 축제에도 함께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 여기에 많이 계시는데 12년 동안 또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시겠습니다. 온사랑교회 수험생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험은 치렀으니까 이제 면접도 잘 보고 또 논술도 잘 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과 장래 진학의 축복과 진로의 축복이 반드시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현상들 또 징조들이 또 나타나게 되니까 잘 유념해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 하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이 고통의 때가 주어지게 된다, 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디모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말세가 되었으면 고통의 때를 만나게 되어진다, 고난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고난의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고통의 때, 고난의 때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경건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시대적으로 온 이 지구촌 전체가 이 말세가 되면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고통의 때를 만나게 되었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견뎌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고난, 이 고통의 때를 피해가게 하시고, 그러나 고난의, 고통의 때가 내게 주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 잘 견디고 버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주어지게 되었으면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면서 극단적 이기주의,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2절 먼저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한 단어 한 단어를 한 시간씩 설교해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2절 말씀의 이 내용들을 잘 보면 결국은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가만히 보면
철저히 자기중심이고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이 흐름 속에 말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중심, 다른 사람,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중심, 자기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세가 되었으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지인도 지체들도 전혀 관계를 하지 않고 오직 나만 중요하고 자기만 소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음미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실제적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점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과연 이 말씀에 이 단어 하나하나에 걸리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잘 살피면서 나는 그러면 이런 말세의 현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도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여러분,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가 되어지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보이는 쾌락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누구를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향락과 쾌락보다 욕망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여기에 자꾸 집중하게 되어지고 여기에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에너지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시대가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하고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게 될 것이다. 가나안에 있는 풍요, 가나안에 있는 신, 가나안에 있는 이런 비옥한 땅들, 가나안에 있는 살기 좋은 그런 어떤 이 영역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것을 사랑하기보다도 먼저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사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미리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이 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우상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가나안에 있는 문화, 풍습, 습관들, 전통들, 종교들, 사람들의 실생활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나라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포로 생활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욕망과 욕구를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비참한 그런 현상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감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훈련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훈련하면서 사랑의 대상을 키우면서 넓혀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면 사랑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집중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가 되었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흉내는 내는데, 그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별하고 어떤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마음 자체는, 심령 자체는 전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어떤 전통이냐 습관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본질이 아닌, 진리가 아닌 어떤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답습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경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대로 진리를 따라 진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경건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진리가 가르쳐지지 않으면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언제나 주어진 삶 속에서 아무리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짜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아무리 여러분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보석처럼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어 보십시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성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경건의 능력이 실제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영적인 권위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권위가 있는 가운데 한마디는 여러분 정리가 되어지는 말이 되어지고 하나의 행동은 이 모든 부분에서 해결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요 장로교 간판을 걸고 지금도 계속 이장하면서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서 있는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쫓아가는 이런 경건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서 바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런 경건의 모양들을 빨리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런 사역에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이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은 이런 말세가 되었으면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얀네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사이비 단체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좀 더 폭넓게 하게 되면 이 세속주의, 만몬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가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현상들이 말세가 되어지면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건실하고 깨어있지 않게 되었으면 이런 세속주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할 때 그 대적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과 가르침을 하는 이런 이 사이비 단체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막아낼 수 없고 이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가 통째로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참된 진리며 무엇이 거짓된 진리인가를 잘 분간해서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켜나갈지언정 이런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허 저래도 허 해서 진리도 좋고 아니면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반대 진리도 좋고 신본주의도 좋고 세속주의도 좋고 다 좋은 것이 아닌가? 사람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진리,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여러분 어떤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무리 단체가 나와 절친 관계에 가장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막아내고 물리치면서 자기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진리의 사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잘 듣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바울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유언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온 사력을 다해서 가장 그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반드시 지켜야 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바울이 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의 디모데후서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이 에베소 지역의 이 혼란하고 이 번잡하고 이 혼탁한 이 에베소 도시에서 목회할 때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목회를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노예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상담 좀 하십시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했는데 보니까 이 개척을 서울 구로동 쪽에서 이제 해서 교회가 잘 이렇게 안정되게 성장이 되다가 여러분 교회 중천 역할을 하는 한 분이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이제 한 20-30명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 중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니까 그분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되는지, 그러면서 몇 가정이 이렇게 뭐 다 흩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좀 이렇게 좀 인도를 해 주셔야 되고 책임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내 자신을 책임지기 어려워. 그러면서 이제 농담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정신을 우리가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져버리면 그분들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서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잡고 진리만을 이하여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때마다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속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성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상태에 지적이 되고 책망이 되었으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돌아서라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라,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서 계속 머물게 있게 되었으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서 과감하게 단절하고 그 속히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에게로, 진리에게로, 참된 교회에게로, 건강한 신앙생활에게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는 이 의지적 결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께로 돌아서게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당대나 자손만대가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십시다. 한 주간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로 돌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가감하게 이 아침에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로, 진리에게로, 하나님의 그 기쁨에게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노력하고 애써자는 것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내게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 중심으로 세속주의로 그리고 잘못된 거짓된 진리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애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노력하고 도전해 감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다락방 쪽으로 동호회 쪽으로 언제나 진리에게로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과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온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